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 12절 모세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다.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34장.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신명기 말씀 묵상이 오늘로 끝이 납니다.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광야 2세대 사람들에게 모세가 시내산 언약을 다시 전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세세한 면을 전했던 긴 말씀의 본문이었지요. 특별히 모세의 죽음과 관련된 기록이 이어지는 34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7절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심장을 느끼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건너편 약속의 땅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본 지경은 강 건너편 일부를 보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 위쪽 지방에서 아래 지방까지 강 건너편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지역을 살펴보게 되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모세를 위한 최고의 배려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5절에서 모세가 죽었다 하는 사실이 전해집니다. 6절에서는 모압 땅에 장사되었으나 매장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 하는 말씀이 전해지지요. 모세가 죽게 된 것은 노약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흐리거나 기력이 쇠하여 가지 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가지 못했을까?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서 받은 소임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일은 감당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잊었던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을 감당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을 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칭하였음에도 하나님은 언약에 엄격하신 분인 것을 모세를 통해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범죄했을 때 너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지금 이 모습에서 그 언약은 시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신명기는 마지막까지 언약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입니다. 둘째 문단은 8절로부터 12절입니다. 모세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의 이별로 인해 30일을 애곡합니다. 이 애곡은 모세의 죽음 때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모세는 강건하였다 하는 말씀이 있지요. 모세만 남겨둔 채 이스라엘은 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세의 죽음 자체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모세의 죽음을 본 사람도 없고 매장지를 확인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모세의 매장지를 아는 것은 천사들만이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세는 남겨지고 이스라엘은 떠나가게 되어질 때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퍼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왜 모세와의 이별이 이렇게도 슬픈 일인가? 그게는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진심으로 지키지 못했음에 대한 사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만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졌을 때 후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모세 이후에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으나 오늘 본문인 성경 말씀 10절은 모세가 가장 탁월한 선지자였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모세만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결국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주의 종이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기준으로 보자면 하나님 품 안에 계셨던 독생자 예수님은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분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을 주셨고 그것을 행하게 하심으로 그로부터 약 14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가치와 하늘에 속한 일인지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사역은 분명히 대단한 일입니다. 그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고 큰 권능과 위엄이 함께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일은 출애굽이나 광야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요 은혜이기에 우리는 모세를 통해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언약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야 할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신명기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